이 자리가 되게 떨려요. 그래서 제가 심호흡도 하고 났는데 여러분도 그 면접이라든지 그럴 때 되게 좋아. 이거 심호흡법 다 알고 계시죠?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는 저희가 불안장애에 속해 있는 회피성 성격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어요. 우리 없던 청년들도 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이 시간에는 먼저 한번 제가 이거를 언제 학교 다니면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 가족 조각도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저는 저희 친정을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제가 그거를 하고 나서, 저희 이제 형제가 저희가 7남매예요. 여기도 많이 있으시지만 제가 제일 이해를 못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저희 큰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우리 큰언니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족 조각도를 하고 나서 저희 큰언니를 다는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저럴 수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했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가족 조각도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누가 하실 거냐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부탁을 드렸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와주겠다고 하셨던 분이 이제 우리 오종민 권사님인데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권사님이 그때 일본으로 들어가시기 전에가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가족이 지금 우리 이제 남편분 그리고 두 아드님이 있겠죠. 그분을 이제 내가 조각가가 돼서 본인 포함해서 조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3명의 지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좀 나와보셔요. 나와보셔서, 자, 김일령 집사님 역할을 해주실 분 아무나 여자도 남자도 상관없어요. 좀 쉬운 애들을 막 뽑으세요. 네, 혜령이도 나오시고, 뭐, 이거는 말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우리 내가 좀 창조한테도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거든요. 창조도 나와보고, 재원이 나와보고, 한 명이 더 있어야 돼요. 네,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원인데요. 집사님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일본 들어가기 그때 당시를 좀 생각을 하시면 가족이 있는데 공원에다 조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혜령이가 만약에 김일령 집사님이라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조각을 만들 거야.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그 조각들은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고, 한번 조각을 해보세요. 조금 센터로 보세요. 오셔가지고, 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셔가지고, 한 분은 집사님이 될 거고, 김일령 집사님, 김부현 전도사님, 김성문 전도사님, 한 분은 집사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김일령 집사님을 먼저 조각을 하든지, 이렇게 조각을 한번 해서 가족을. 네, 조각가가 되셔갖고 하시는 거예요. 와가마마가 뭐예요? 응? 이기주의. 그냥 그거를 이기주의로 그냥 권사님 편할 대로 그냥 좋아하시면 돼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우리 남편을 그때 당시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다. 표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향은 이게 전면인데 이제 뭐 이렇게 뒤를 돌아봐도 되고 옆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어렸으니까 뭘 몰라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조각을 해주세요. 이제 그 이훈자 집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한번 조각 어디 위치도 중요해요. 뭐 이렇게 같이 안고 있을 아들을 안고 있을 수도 있고 딱 떨어져가 아니라 이렇게 뭐 상관없어요. 방향을 그렇게 쪽으로 보는 걸까요? 네. 아니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지금 조각들은 지금 이제 남편 본인 그다음 큰아들 작은아들을 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왜 그
그 입장을 그냥 생각해요. 이제 집사님이 말하는 것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가족 모양에서 내가 있는 그 느낌을 아주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잠깐 왜 그렇게 됐는지 잠깐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짤막하게. 저는 김일영 집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 위주로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으셨군요. 그래서 자기 혼자 떠나가서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부모들하고 같이 사는데 혼자만 떠나가서 자기 이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돌보지. 그러면 이제 본인은 왜 저렇게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면서도 너무 배신감에 내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서 애들을 둘이 띄놓은 상태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모르는 척 등을 돌렸어요. 그럼 두 자녀분들은? 그래서 할머니 있는 데서 예. 언제나 할아버지 밑에서 매를 맞고 자라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집사님은 들어가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리고 이제 조각들이 이제 이렇게 집사님이 그냥 즉석에서 하셨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모션을 해달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조각 그냥 당했잖아요. 근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응? 느낌을 그냥 한번 내가 이제 남편이다, 아들이다 입장으로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혜령이가 돼갖고 혜령 입장이 아니라 그 김일영 집사님 입장에서 그 당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본인이 그냥 느껴지는 거. 지금 조각이 느껴지는 느낌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국처럼 한번 해봐요. 네. 나도 외로웠어.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혼자 있는 거? 네, 그냥 나도 여기 보고 싶은데 다 혼자만 여기 이러고 있는. 그다음에 큰아들은 느낌이 어때요? 그렇게 조각이 돼 있으니까? 둘째 아들 입장으로 하고 얘기해요. 가정이 불안정했으니까 유지할 수 있는 분명히 친하고 있었고 모든 걸 통해서 분명히 친구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본인 오정미 권사님 입장에 한번 얘기해요. 집사님이 할 수 있으면 오정미 집사님 됐다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개심해 뭐 이런 거. 네, 이제 손을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혜령이가 아까 외롭다는 거 말고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는 드는 건 없어요, 생각은? 그냥 그래요.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예를 들면은 이제 오정미 권사님이 되는 거야. 나 괘씸했어. 당신 바람 폈잖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전혀 아까 근데 여기서 우리 혜령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외로웠다고. 이제까지 오정미 권사님은 바람을 폈고 자녀들 놔두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괘씸하고 억울한 거를 이제 우리 이국자 집사님한테 느꼈는데 사실은 김일영 집사님도 외롭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조금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요. 이해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7명, 저희 엄마 아버지까지만 9명을 조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제가 왜 우리 큰언니를 이해를 했냐면, 저는 이제 무의식에서 했는데, 이 김일령 집사님처럼 저희가 큰언니 이렇게 동떨어지게 조각을 해놨더라고요. 가족들이랑 안항에 이렇게 같이 있질 않았어요. 밀착돼 있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게 큰언니가 조각된 큰언니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역할을 해준 조각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외롭다고. 지금 엄마는 이렇게 몇 명의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고 아버지는 이렇게 따로 있고 나도 외로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큰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되게 힘들었겠구나.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셨다라고 하면 그 입장에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이렇게 대인관계, 지금 저희가 성격 장애든 뭐 여러 가지 나누는 거든 저희가 이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상대 입장에서도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겠구나. 조금 그런 이해를 조금 하면 얼마나 좀 좋을까 이런 마음에 이걸 한번 그냥 짧게 해봤어요. 깊게는 못 들어갔고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예, 저번주에는 저희가 이제 회피성 성격 어려움에 대해서 나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상대에게 내가 거절을 받을까봐, 안 그러면 뭐 꾸중을 들을까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까봐, 뭐예요? 지나치게 상대를 의식하는 게 이제 회피성 성격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대표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저희가 조금 나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감춰있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나만의 갖고 싶어서 좀 꽁꽁 숨겨놓고 싶은데 비춰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그 문제를 혹시라도 내 마음에 이게 좀 걸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문제를 가지시고 예수님 앞에 좀 나가보시면 너무나도 치료가 빨라요. 저희들은 모두가 얘기했지만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그쵸? 우린 다 뭐 어떤 모양이든 적던 크던 건강한 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조금 발견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치료의 결과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완벽하다고 했는데 기억하세요? 박은영 집사님? 예, 예수님 맞는데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때요, 그분들이 보통 저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단주를 하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그런 정신과적이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 100% 치료됐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100%도 가능해요. 예, 우리는 그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내가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모양이 변형이 돼갖고요.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등감으로도 튀어나오고 우월감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또 우울감으로도 튀어나오고 다양한 걸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치료를 주님 앞에서 받으시면 좋고,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제가 저번 주 얘기했을 때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해결 방안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내가 그걸 한번 실천해 본 분이 있으실까요? 한 분이라도. 우리가 특히 이제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실천한 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좀 실천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앉으셔서 얘기하시면 돼요, 편하게. 저는 인영이한테 항상 이렇게 야단쳤거든요. 인영이가 걔가 얘기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어른이 얘기하면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톡톡 내세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가 상처를 입어갖고 계속 인영이하고 대화할 때 되면은 항상
좀 내가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영이가 그게 상처되더라고. 인영이가 상처됐는데 지난번에 사모님 말씀 듣고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인영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인영 미안하다. 내가 그랬는 거 그랬더니 급 좋아하던데요. 그래서 그래서 인영이가 금방 엄마 그렇게 나 생각했어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애들 참 단순한데 내가 애들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자들 집사님들한테도 제가 좀 여쭤볼 거거든요. 우리 혹시 이호정 집사님 한번 실천해 보셨어요? 한 가지라도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가장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차가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라도 자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거 했잖아요. 어이구 내 새끼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미션을 여기서 드릴게요. 다음 주에 꼭 그거 한번 해보셔요. 그게 공개적인 거든 집에서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면 돼요. 어이구 내 새끼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또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 다음 날인가 우리 창조랑 그 다음 날이었니? 그 다음 날인가 됐는데 제가 좀 미안해 오픈을 할게. 이게 내가 오픈이 돼야 돼. 이게 제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빨리 아침부터 막 긴장을 해서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나와야 되니까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제가 넘어오고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선생님처럼 추궁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때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처음에 대답을 안 하더니 이렇게 좀 참는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정말 추궁하는 식의 그게 정말 힘들었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쟤는 추궁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 막 할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누르고 나중에 또다시 이제 가서 이게 하면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안전해요. 지금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인형이 그래 하다가 또 인형이 뚜껑 또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점점 그걸 인식을 하고 있고 점점 가다 보면 횟수가 줄고 강도가 줄고 그게 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그게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존성 성격 어려움에 대해서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빙상 그림 많이 보셨죠? 빙상 그림이 있고 요게 조금 튀어나오는 게 있고 밑에 빙산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한 30%라고 하면 무의식이 한 70%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식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의식하는 거하고 내가 잘 잊어버리는데 내가 막 기억해내서 할 수 있는 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고 근데 그 밑에 수많은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이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그게 이제 좋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들므로 내 가족이 아프고 내 주위가 아프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플 수가 있다는 게 이게 그래서 참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그 생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무의식에 쌓이면은요,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정말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치료제보다 좋은 거다. 그래서 여기 혹시라도 성경을 좀 가까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조금 넣는 작업을 하세요. 무의식 속에라도. 내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게 나중에 콩나물이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물이 빠졌는데도 자라듯이 내 무의식에 말씀이 쌓여지면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거는요,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받고 싶음을 원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강해요.
지나치게 강하고 강해서 또 그거를 내가 보호받고 싶은 대상자에게 복종적이에요. 그리고 헤어지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의존성 성격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몇 가지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발견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 문제가 딱 기억을 해 가셔갖고요.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그 부분을 내려놔 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네가 이 부분에 아프구나. 이제 네가 발견했구나. 그러시고 성령님이 그 부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증상이 타인의 충고나 보장이 없이는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에게 상대에게 의존의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핑할 때 선택권을 타인에게 주는 거예요. 되게 이뻐. 집사님 이거 이뻐? 나 이거 살까? 근데 우리 이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좀 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상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내 권리거든요. 내가 남이 볼 때는 아유 무시 옷이 뭐 저런 옷을 입어 그래도 나는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고를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해. 그리고 뭐해? 상대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저기 뭐냐 나 이거 입어도 될까? 윤정아 나 이거 입어도 될까? 그러면 이제 얘가 아우 싫어 아니야 그 미워 그러면 그렇지 속에서 나 저거 입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많아요. 음식점을 갔는데 우리 뭐 시켜 먹을까? 그러면 빨리 결정을 못 해요. 근데 저도 그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해. 짜장면과 짬뽕에서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나 뭐 먹을까? 이게 주위에서 근데 이게 주위에 많아요. 나 뭐 먹을까? 나 짬뽕 먹을까? 예? 예, 또 아무거나 그래요. 이제 아무거나도 있고 이렇게 음식점이나 쇼핑할 때도 근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오랜 좀 습관이 돼갖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짜장면 먹는다면 제가 지금 짬뽕을 시키는데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게 조금 오래동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는 뭐 의존성 성격 장애이든 회피성이든 아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전진적으로 정복하면서 오늘 말씀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안 겪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족이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든 아니면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나는 그런 게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래도 혹시라도 내 가족에 내 주위에 이런 게 있는지 살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의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나는 반드시 받아야 돼.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나는 도움을 되게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더들이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어떤 분은 똑같이 뭐든지 보살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떤 이제 구역장님이 셀 리더가 있는데 조장님이 있는데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조은이 그러면 조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도와주고 싶잖아요.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근데 99가지를 했다가 한 가지를 안 하면 그쵸 토라지죠. 그쵸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분이 저분은 왜 저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이분이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신의 중요한 영역까지도 떠맡길 수 있는 타인을 필요로 해요. 늘 마음적으로도 상대가 누가 이렇게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늘 마음에 자기의 중요한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제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떠맡길 누군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반드시 그분 주위에는 그분이 있어요. 그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다양하게 주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중요한 영역을 내가
결정해야 돼. 왜 그럴까요? 책임을 내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특성은 뭐냐면 뒤집어 보면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베이직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99가지 들어줘도 한 가지 안 들으면 토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거에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심하면 심할수록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어려움, 신경증적인, 정신적인까지 어려움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어적으로 방어 기제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높이에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합리화라는 것도 있죠. 그 때로는 합리화도 필요해요. 합리화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 의존성 성격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방어 기제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냐면 투사라는 걸 써요. 투사. 투사가 뭐냐면 남의 탓, 남편 탓, 자녀 탓, 집사님 탓, 목사님 탓, 전도사님 탓. 이게 바로 투사라는 거예요. 그 방어 기제를 써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도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이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은 좀 대체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이에요. 남의 탓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소극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갖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하나 딱 벌어지면 나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딱 뭐가 걸렸다면 그거를 상대 탓으로 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 탓, 우리 한국은 특히 이게 많죠. 그걸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하는 거와 내가 지지받는 것과 칭찬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인이나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게 어려워요. 저번에 우리가 회피성 성격 장애는 성격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상대의 그 평가가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만 이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가 나랑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멀어질까 봐서 반대 의견을 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윤정이가 짜장 먹는데? 나도 짜장 먹어야 쟤랑 친한데. 나 짬뽕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양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윤정이 절대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으면 불편하고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혼자 무엇을 하다가 잘못될까봐 두려움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집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지 못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많이 다니는 경우 많잖아요. 항상 사람이 옆에 막 끌고, 난 대인관계가 되게 좋아. 난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항상 많어. 이거 되게 좋은 거긴 한데요. 이게 너무 많은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것도 사실은 그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에요, 불안. 뭔가 불안한 거야.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 있어야 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늘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늘 사람이 옆에 있어요. 막 이게 규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대인관계 할 때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나는 저 사람을 조금 이렇게 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바로 구세주 환상이라고 그래요.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 도와요. 알려는 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도우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자체 외로움을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혼자 있는 거를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누군가를 사귀긴 사귀어요. 사귀는데 사실은 사귈 수도 있어요. 사귀어야 된다고 봐요. 사귈 수도 있는데 혹시나도 그 이유가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를 옆에다 두는 거라고 하시면 점검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 그게 가짜로 오는 나의 외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찾은 걸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짝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점검해 놓으시면 좋고, 내가 이렇게 교제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우리 특히 청년들까지 결혼 전에 교제는 정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상대랑 이렇게 교제를 하다 헤어져도 서로에게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그 관계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한번 찍어봐야 돼요. 그건 뭐야? 내가 외로우면, 그러면 내가 이 상대랑 헤어졌어. 나는 또 그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하면 좋겠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교회 내 어떤 관계를 한다든지 친한 사람들이랑 관계를 할 때 이 외로움이 외로움 때문에 그게 나가는지 아닌지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건데요. 어떤 친밀한 대상자와 친밀감이 끝나면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지와 친밀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즉시 찾아요. 즉시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국자 집사님이랑 되게 친했어요. 막 지지도 받고 서로 막 친밀하고 우리 둘이는 영원히 뭐 포에버 이러고 다니다가 삐졌어갖고 나는 용서 못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이국자 집사님이 끝났어요. 그럼 반드시 저는 장주영 성도님을 찾아요. 그래서 제 옆에다 갖다 놔요. 이게 의존성 성격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 개개인 자체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예요. 거기에는요 남편도 못 껴요. 그리고요 자녀도 못 껴요. 친한 친구도 그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 뭐예요? 내가 의존성 성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누군가를 갖다 놨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우상. 그러니까 우상하니까 조금 그렇게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드라빔이라고 표현해요. 라헬이 얼마나 축복받은 여자예요. 그죠? 그렇게 야곱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외로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약속 속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드라빔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하나님은 튼튼하고 친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내가 그 무엇을 갖다 놓는지 안 왔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특징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찾는데, 근데 우리는요, 사람은요, 상호관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누가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랑 코드가 맞고 있는 사람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잘 구분된 사람이 갖는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의존적인 성격의 어려움을 갖다 놓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이 의존성 성격 장애의 가장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걸 너무 비현실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무엇을 이렇게 헤쳐나간다는 게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비현실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는 이거 나 혼자 있으면 어떡해. 나 우리 이제 애들 이제 다 대학교 가면 나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 나 이거 어떡해.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이 건강했던 분들은 이분이 어떨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든든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에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줘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이게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8가지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 요인이 있겠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회피성 성격 장애라든지 의존성 성격 장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선천적 겁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소극적인 기질이 있어요. 예, 제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드백도 그렇게 받았어요. 식구들한테 어릴 때. 너는 왜 이렇게 야무지게 하는 게 없냐. 너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사실 제가 그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선천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치료가 돼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그런 거 많이 지금도 사실은 어떨 땐 부분에 가면 소극적인데요. 많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진짜 많이 심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피성 성격의 어려움도 제가 조금 있고 이 의존성 성격 장애는 정말 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서 치료됐던 대표적인 이 증상이 저는 이게 많았거든요. 회피성보다 이게 더 많았거든요. 근데 많이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부모님으로부터 융합 관계.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형성될 수 있는 확률도 커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관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요즘 말하는 그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분열증 이런 환자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어머니와 이렇게 융합이 너무 과하게 밀착돼 있어서 밀착돼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돼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과하게 밀착이 돼서 억압받은 경우가 조현병 환자들의 많은 요인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죠. 아까 하나님과 1대1로 관계가 됐어요. 이제 가족이라는 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묶어주셨잖아요.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는 누구도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 그 하위로 내려와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가족하면 첫 번째가 뭐가 있나요? 네? 무슨 관계? 부부관계. 부부관계는요, 그 어떤 것도 개입되면 안 돼요. 부부관계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친밀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요, 부부관계에는 친밀도가 떨어지고 그게 자녀랑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어머니와 자녀가 밀착이 딱 돼서 엄마가 강력하게 아이를 통제하는 경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적으로 개별적으로 더 잘 서야 돼요. 부부도 건강해야 돼요.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부에게는 부부 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자녀를 끼워넣어도 안 돼요.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쁘다 보니까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또 양보하면 안 돼요. 부부는 부부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게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화가 잘 돼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융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융합. 그러니까 제가 융합을 영어로 보니까 퓨전이더라고요. 융합이 퓨전이더라고요. 퓨전이 뭐예요, 우리가?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 근데 이렇게 너무 밀착되어 있는, 과하게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독립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독립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명 마마보이 많이 얘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특히 한국은 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요? 건강한 가족으로 분화가 못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 엄마들이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감정적인 지배를 엄마들이 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엄마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아기 때는 저렇게 꼬마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아이들은 부모가 해준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아이가 중학교가 되고, 중학교부터 이제 시기는 이 아이들이 어떤 시기냐면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건강한 자기로 쓰려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딱 밀착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통제해요. 강력하게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서 나 오늘 저녁에 된장, 야 김치찌개 먹어, 김치찌개. 근데 그 달리 말을 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된장찌개 먹고 싶냐? 근데 엄마가 오늘 좀 김치찌개를 하는데 좀 어떨까? 이거는 괜찮지만 엄마가, 야 무슨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어. 애가 또 막, 너 왜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옷 사려면 왜 그거 사. 네, 우리 엄마들이 이거 많이 저도 옛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를요 너무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그냥 다 내버리는 거, 그걸 허용적인 양육 형태라고 그래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을 양육할 때 대인관계를 할 때요 3가지로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있어요. 엄마니까 밥 먹어, 밥 안 먹어, 안 돼, 밥 먹어, 9시까지 들어와야 돼, 안 돼. 이게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요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반감을 사요, 아이들한테.
근데 또 이제 반대가 있어. 허용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래, 니네 다 훌륭한, 니네끼리 인격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엄마는 기다릴게. 이것도 허용적인 부모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권위적인 부모가 있어요. 권위는 뭐냐면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양육 형태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율성은 보장을 하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군대식으로 야, 우리 집 9시 이후는 통금이야. 안 들어오면 죽는다. 이거는 군대적인 거고 권위적인 건 뭐냐면 권위적인 거는 아이들이랑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 몇 시가 통금이 좋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막 10시로 됐잖아요. 허용적인 부모는 그래 마음대로 들어와 상관없어. 이게 허용적인 부모고 권위적인 부모 아이들이랑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 이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기다려주는데 그 아이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어야죠. 기다려주다가 부모가 이게 권위적인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친구 같으려고 그러면요. 되게 지금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보면 부모가 친구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양육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는 부모예요. 아까 제가 가족 체계에서 부모의 그 자녀와 부모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걸 친구의 관계로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많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물론 친구처럼 이해해주고 걔를 기다려주고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모든 양육 방식을 친구처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절대로 아이들을 감정적인 지배는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이즈가 작아져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 수준의 아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저희보다 조금 더 넓은 세계에서 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감정적인 거 아이들의 자율성을 놓치게 하고 자꾸만 부모가 통제하는 아이는 사이즈가 작아요. 반드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엄마가 제한하는데 얼마나 커요. 애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면 좋겠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는 더 있는데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의존적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냐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내가 의존성이 혹시라도 발견된 분이 있으시면 이거 무엇을 체크해 보시면 되냐면 내가 왜 의존적일까 하고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많이 된 분들이 성숙한 분이에요. 자,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침이 많이 들리네. 뭐가 있을까요?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는 방법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죠. 아까 제가 방어 기제 얘기했죠. 가장 고급에 있는 방어 기제가 사실은 이 기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거. 이게 방어 기제 되게 이렇게 고급적인 방어 기제거든요. 그런데 기도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묵상. 근데 이게 또 너무 종교적으로 가니까 얘기를 하면 산책. 혼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 산책. 혼자의 시간. 그러니까 아까 의존적인 성격이 있는 분들은 항상 누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쪽에서는 그거 뭐예요? 명상요법. 많이 얘기하잖아요. 명상만 해도 그렇게 힘이 있어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의존적이 됐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를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나를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어떨 때는 또 아픈 경우도 있어요. 제가 4명이 들어가서 집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는데 자꾸만 이제 그 상담해 주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어떤 걸 요구를 했어요. 그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라고.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제가 사모로 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사모하지 마시고 본인의 어린 부분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보니까 제가 그거를 저를 만나는 거에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까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만나는 작업에 있어서 제가 내가 이게 많이 안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부터 제가 이게 많이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반드시 하세요. 내면이 그러면 이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의존적이 됐을까? 그 이유에는 보면은 상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양육이든 또 배우자의 무시도 있어요.
원인에는 배우자의 뭘 하면은 반찬이 뭐가 있다 이야. 그럼 우리 건강한 부인들은 그래 먹지 마요. 드시 마세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당해요. 자녀가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상처를 갖고서 이런 그럼 내가 상처가 있네.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일단은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성령님께 나가세요.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의지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의존성 성격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장 6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너무 자기를 의지하면 의존성 성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범사에 의지하래요. 범사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는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미라도 답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처가 있다라고 먼저 발견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자꾸 가려는 그 의지를 누구한테 가자? 하나님 앞에 가자.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깊게 안 들어가도 되겠는데요. 용서는 상대를 위하는 거다, 나를 위하는 거다? 나를 위하는 거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속으로는 좀 안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난 저 사람이 용서를 했다. 그렇게 자꾸 외쳐보세요. 선포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억하는 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나는 상처가 내가 이렇게 의존적인 성격을 갖게 된 배경이 있다. 어릴 때 아니면 남편에게 그러면 혹시 부인에게 그러면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구나. 이제 이거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기억하시는 게 나는 이미라도 용서받았다. 십자가로 통해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먼저 내 내면을 보고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존중과 이해와 인정과 격려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담의 치료에 정말 중요한 게요.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가 아니면 남편이 무엇을 하나 할 때 진정성 있는 칭찬을 우리가 다 알아.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더라. 뭐 그러니까 막 칭찬하는 거 잘해. 어머 집사님 오늘 머리띠가 예쁘세요. 뭐 이런 것도 잘해요. 그런데요. 정말로 치료적인 칭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성 있는 칭찬이에요. 진솔한 칭찬.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 마음은 아이가 9구단 지금 9단까지 다 외우길 바라는데 얘가 2단을 외우고 엄마 다 외웠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엄마는 9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2단을 다 외웠다고 왔어요. 이렇게 진솔한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실제로. 누나 이 9구단 2단 외웠구나.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같이 엄마랑 같이 3단 한 번 더 해볼까? 예, 저게 진솔한 거예요. 예, 진솔한 거예요. 한숨을 한번 일단 쉬시고, 이 9단까지 외웠어야 되는데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칭찬해주면 돼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실천을 하려고 노력할게요. 남편이 무언가를 했어요.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50대, 40대를 넘어가는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나 원래 무뚝뚝해. 나 여우가 아니야. 저거는 저 집사님 전유물이야.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 대한 인식의 틀이 있는데요.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나는 뭐 늘 이렇게 애교덩어리야. 거기에 너무 갇히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나는 무뚝뚝해. 나는 그렇게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권위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 무뚝뚝함이라면 그렇지만 약간 그것도 필요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줘야 돼요. 남편분한테는 어떤 진솔한 좀 칭찬이 있을까요? 남편 마음을 움직일 우리 이국자 지사님 그때 편지도 잘 쓰셨는데 어떤 거 하나 있을까? 오늘 우리 김한철 성도님이 우여곡절에 오셨잖아요. 뭐 제 얘기를 통해서도 오셨어요. 어떤 진솔한 칭찬이 있을까요? 한번 어떻게 칭찬해 주면 좋으실까? 집에 가서 역시 해병대라면 통하세요?
네. 근데 물론 그 집사님, 그 우리 성도님은 그게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대에 맞게 진짜로 칭찬을 해주면요. 그게 전달이 돼요. 근데 들었어요. 이제 칭찬을 해야 애들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거 알았어요.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어. 그러니까 잘했네, 이단. 빨리 해라. 이건 안다는 거야, 애들이.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남편이든 자녀든 칭찬을 한번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는 부모님도 떨어져 있고 남편도 형제끼리든 친구끼리도 한번 연습을 하고 오세요. 지지를 한번 해주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은요 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되게 높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비로 자살에 대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자살 예방 다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있어요. 근데 왜 자살하는지 압니까? 한 명의 지지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지자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군가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죠? 주위에 하나님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 지지자가 없어서 힘들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를 어떻게 지지했는지. 예, 그렇게 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이게요, 그 행동주의 치료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에요. 정적인 강화라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아까 말했던 2단을 외웠으면 너 왜 2단밖에 못 외워? 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을 가려고 외우려고 하면. 근데 이 정적 강화 기법인데 이게 뭐냐? 2단이나 했어. 너무 잘했다. 그래. 이게 뭐예요? 얘는 3단, 4단 외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옛날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게 9강도 못 외우고 빨리빨리 외워! 이러면 애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하는, 지지해 줄 수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의존성 성격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회피성이나 의존성 성격의 치료에 공통으로 나온 게 뭐가 있었죠? 지지해 주기. 그래서 다음 주 올 때는 제가 이렇게 지지했습니다. 라고 좀 제가 물어보시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가주시고요. 우리는 누구든지 지지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토기장이라는 찬양 아시죠? 토기장인 찬양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다 만들어서 손가락에 지문까지 남에게 없는 지문을 만들어줘서 내가 이걸 누구한테 보낼까 하다가 우리 자녀로 온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만든 어떤 존재를 나의 배우자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관계인데 우리가 그게 왜곡이 돼 있어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같이 우리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요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만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